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왜 엄마가 아빠보다 위대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분명히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저희 아내는 몇 번 깼다는 거예요.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가서 젖을 먹이고 아이를 돌봐줬다는 거예요. 저도 듣고 싶은데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못 일어나는 거죠.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아이의 걸음걸이와 표정을 보면 저희 아내는 이 아이가 큰 일을 받는지 작은 일을 받는지 구분을 해요. 근데 전 처음 봤을 때 제가 왜 저러나, 왜 저러고 걷나 처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몰랐죠. 그리고 아내의 모습을 보면 오늘 아이에게 음식을 뭘 먹일지, 제가 없는 동안에 아이와 함께 어디를 산책해야 될지, 이렇게 그 아이를 생각하고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아이와 소통하고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거죠. 엄마의 마음속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다가도 생각이 들리는 겁니다. 아빠도 아이 생각이 있겠지만 엄마만큼 꽉 차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통이 일어나게 만드는 출발점이에요.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채워져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채워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고자 하는 마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배려해 주고 책임져 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걔가 그러든 말든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죠. 여러분, 남자 청년들이 여자 자매를 보면서 밥 먹었어? 내가 태워다 줄까? 그래서 자꾸 전화하는 줄 아세요? 눈치 없는 자매는요, 몇 번 물어봐도 몰라요. 밥 먹었어?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왜 그러냐면 그 자매를 향한 생각이 차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었어? 내가 라이드 해줄까? 여러분,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배려하고 책임져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도 그렇다면, 허물과 실수가 많은 인간도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배려하고 책임져 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 어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생각하면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이, 선한 생각이 가득 차면 태도가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나타나겠냐라는 거죠. 32절, 33절 초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두로 지역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셨어요.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 사실 말을 더듬는다라고 얘기했지만 거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상시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은 대부분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에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났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
다른 때하고 평상시하고 달라. 보통 열이면 아홉은 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고쳐주셨어요. 또 오늘만큼은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귀가 먹고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하고 싶지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말을 잘 못하니까 또 어릴 때부터 갖는 힘듦은 뭐냐면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구경거리로 노출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그 행동이 다르게 못 알아들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과 형편,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존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머거리야 나서라, 너 입은 뚫려라 라고 얘기해서 고쳐주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말을 벙어리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치나.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되고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마다하셨어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스타가 되는 그 길을 마다하시고 오히려 한적한 곳, 다른 사람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타나는 은혜는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사람이 존귀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나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월급은 많이 받는데 회사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 넌 왜 그러고 사니? 그러면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을까요? 이직을 하고 싶을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이직하고 싶은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직하고 싶어요. 왜? 내가 존귀 여김받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거기에 존재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없으면 안 돼. 좀 도와줘. 너가 있어야 돼. 너가 있어야 이 일이 돼. 이렇게 존귀 여겨주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곳에 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어요. 제가 신혼 때, 저희 아내가 없으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신혼 때 그 새댁이 할 수 있는 반찬이 몇 개 없잖아요. 한 가지 해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했어요. 맛있게 했더라고요. 야, 이거 맛있다 한마디 하니까 3끼인가 4끼를 내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세 번째부터 먹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정해주면 좋은 거예요. 존귀 여김을 받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존귀 여김을 받는 게 굉장히 사람을 살맛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행동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말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주실 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부터 기쁨의 폭죽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신 기쁨, 내 영혼 속에서 터지는 그 기쁨의 폭죽,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 세계적인 테너 가수 이용훈 집사님의 간증과 공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는 조수미 씨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남자분 중에서는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한국 TV에는 잘 출연을 안 하니까.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1시간 동안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래를 하셨는데, 제가
한국인 남자 테너 가수 중에 이분처럼 전율을 느낀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제가 들은 중에 아직 최고였었어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유럽에서 무명의 신인 오페라 가수였을 때 세계적인 테너 가수 플라시도 도밍고 아시죠? 잘 모르세요? 세계 3대 테너 가수가 있잖아요. 이제 파바로티, 도밍고, 그다음에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이 도밍고가 세계적인, 정말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이 세계적인 이 테너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이 이용훈 집사님이랑 협연을 하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에 지휘자는 누구냐면 독일 오케스트라의 제일 아주 또 유명하신 분이 또 이렇게 지휘를 맡게 되셨어요. 이 전화를 받고 이 유럽에서 이제 신인 오페라 가수인 이 집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들떠서 막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막 비행기 티켓팅을 알아보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교회 그 이용훈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 한 통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언제 토론토에서 킴넷 그 집회가 있는데 그날 찬양 한 곡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찬양 한 곡 특별 찬양 좀 해달라고. 딱 날짜를 보니까 그 플라시도 도밍고와 협연을 하기 위해서 리허설을 하는 날짜예요. 리허설을. 그 어떻게 목사님 제가 이날 리허설이 있습니다. 도밍고와. 그래서 못 갑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딱 끊었어요. 전화를 딱 끊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용훈아, 너는 내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네 이름을 알리는데 너무 관심이 많구나. 그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그 오케스트라 그 지휘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리허설 시간이 안 맞아서 캔슬하겠습니다. 신인 오페라 가수가 세계적인 테너 가수와 협연을 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그 찬스를요 그냥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단 한 번의 특송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단 한 번의 특송 때문에. 여러분 제가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간증을 직접 들은 간증이에요. 이 전화를 받은 오케스트라 지휘자가요 열이 받은 거예요. 야, 이 신인이 웃기네. 정말 네가 매장당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알아보려고 이제 딱 다른 사람을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한 것을 보시고요 플라시도 도밍고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어떻게 했냐면 독일의 그 지휘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나는 이번 그 콘서트를 이용훈 씨와 반드시 협연을 해야 되니까 리허설 날짜를 바꾸세요. 리허설 날짜를 바꾸면 도밍고와 지휘자만 바꾸면 됩니까? 그 오케스트라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일정을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뀌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이용훈 집사님이 음악계에서 더 높은 인정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공연을 하게 된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명성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존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게 자기 평생의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 유명해지고 성공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기억하실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세상에 수많은 명성과 그 칭찬을 얻는다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비평 한마디 쓰러지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발끈하는 줄 아세요? 이제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그 존귀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함이 내 안에 차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존귀함이 떠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래. 1000명밖에 못 죽였대.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노래했는데 그것뿐인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 다음에 구할 게 뭐야? 나라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무덤은 누가 파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 남편이 제 인생의 무덤이에요. 남편이 파는 게 아니에요. 제 와이프가 제 평생의 무덤입니다.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무덤은 내가 파는 거예요. 내가. 무덤을 남편이 파고 아내가 파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존귀함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무덤을 판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존귀함이 나에게 불어닥치는 그 파도와 그 괴로움과 그 힘듦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능력과 힘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얼마나 결혼을 앞둔 그 처자가 꿈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를 생각해 보세요. 꿈 꾸셨죠? 아니셨어요? 꿈꾸고 결혼하시잖아요. 내가 결혼하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마리아라고 달랐겠습니까? 마리아도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럼 어떤 염려가 생겨요? 내 약혼자,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은 어떻게 돼? 이런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염려가 당연히 들죠. 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의 천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극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이 하나님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자기 가운데 임하니까요, 약혼자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면 무슨 생각이 들게요?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말하고 싶지만 눈빛으로만 말하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를 듣는 마리아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신 존귀함이 있으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너가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귀함을 덧입혀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존귀함을 갖는 자가 오늘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플까요? 왜 그렇게 별말 아닌 것에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별말 아닌 것에 분노할까요? 왜 이렇게 별말 아닌 것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살까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적 존귀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오늘 약속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 영적 존귀함을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은혜 뭘까요?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을 선포해서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을 고치셨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가지고 귀머거리 귀에 딱 집어넣어요. 그거 빼더니 손에다가 침을 딱 뱉더니 그 예수님의 손을 그 벙어리 혓바닥에 딱 대요. 아, 더러워 죽겠어 진짜. 아,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여기 장면밖에 없어. 아, 진짜 예수님 그냥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모든 환자를 고치셨을 때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병자가 다 고쳐졌어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회복이 됐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죽은 자도 살려내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이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상황이 종료해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끝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 손을 넣고 혀에다 손을 대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면 이 귀머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만 귀머거리에게 그냥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귀머거리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듣지 못한 상황에서 치유가 일어났다면 이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이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그 선포한 말씀이 마음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귀머거리가 병을 고침받았어요. 이것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면 병 고침받은 기쁨은 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 교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귀로 듣지 못하니까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눈으로 보고 들으라고, 쉽게 얘기하면 수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귀에 손을 대시는, 아, 주님이 내 귀를 만지시네. 그 벙어리 입에 혀에다가 손을 대신, 주님이 내 입을 만지시네. 알아듣도록. 말씀이 남지 않고 현상만 바뀌면 그 현상이 바뀌는 기쁨은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신비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여자 집사님의 남편이 있었어요. 이분은 믿음이 그렇게 있지 않았는데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이 남편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남편은 아직 믿음이 있진 않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이 남자의 남편의 암을 고쳐줍니다. 남편은 자신이 받은 말씀은 없었지만 기적적으로 아내가 기도해서 낳는 경험을 하자 이제 믿음의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말씀 없이 병 고침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것은 기쁜데 병 고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받은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점점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희미해지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완전히 건강해지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고통스러운 현상과 상황이 해결되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말씀이 남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놀라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하나님 모르는 상황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머거리가 듣고 볼 수 있도록, 이 귀머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눈에 보이는 수화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이상하다. 뭐 이렇게 뭐 주술 뭐 마술사가 주술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귀에다 넣고 손을 혓바닥에 대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 새기고자 하기 위해서 이 수화로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오늘 내 삶에 있는 병과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를 생각하실 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요, 상황이 안 바뀌어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 가운데 들어가요. 상황에 관계없이. 따라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실 때 주시는 은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는 은혜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게 왜 은혜인 줄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세상을 창조할 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창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해서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질서, 두 번째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때는요, 그 혼돈한 그 공허하고 혼돈한 그곳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 질서가 생겨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창조 세계의 질서가 생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사역을 일으키는데 그곳에는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겨요. 그렇죠? 어떤 질서가 생겼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 인간과의 관계의 질서,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의 질서가 세워졌어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동안은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거는 내 인격적인 그 표현의 사랑으로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맨날 들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뭐야, 나를 뼈다귀로 보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 본질 그 자체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은 너무 들으니까 감동이 없지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도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와,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이렇게 박수 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상하죠? 근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그 고철 덩어리를 하늘로 날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야, 고철이 날아가. 박수 치지 않았겠어요? 상상이 안 되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맨날 보니까 이제 환호성 칠 일이 아니야. 비행기는 언제나 날아가 다녀야 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아담이 안 했으면 우리 아내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맨날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는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늘 관계도 열려 있습니다. 온전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서 지워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것은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관계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고통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숨었잖아요. 왜요? 관계가 깨진 거죠. 아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이런 여자를 저한테 주셨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을 알게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부끄러우니까 가리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엉겅퀴를 냅니다. 해산하는 수. 여러분, 왜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배가 아픈 줄 아세요? 천국 가셔서 하와 누님한테 따지셔야 돼요. 원래는 그냥 배 안 아프고 숨풍숨풍 났어요. 근데 하와 누님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걸 버려서 그런 거예요. 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 원하세요. 왜요? 말씀이 새겨져야 재창조, 새 창조가 일어나니까. 어떤 새 창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새 창조가 일어나. 바라보는 인식, 바라보는 가치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더니 어떤 새 창조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이 여인이에요. 음란의 삶을 버립니다. 삶이 새롭게 된 거예요. 돈에 대한 질서가 없었던 삭개오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게 돈 잘 벌고 꿈을 이루는 것 같죠? 혹시 여기 청년분들 계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런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요,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잖아요. 깨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제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주중에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뭐 특별한 걸로 부부싸움 하시는 분 없잖아요. 별것도 아닌 거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바쁘니까 책박스, 지금 그 스토리지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 책박스만 제 사무실에 옮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바쁘니까 제 아내가 책을 정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사실 목회자는 금요일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요. 왜냐하면 금요 설교도 준비해야 되죠. 주일 설교 아웃라인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 있어야 되죠. 마음이 분주한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다음에 하자, 다음 주 하자. 맨날 다음 주.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이제 티격태격해서 싸운 거예요. 그걸 옆에서 보던 큰아들이 그만 좀 하셔. 그만 좀 하셔. 그만 좀 하셔. 그러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렇게 싸우다가 제가 그날 저녁에 미안하다고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귀머거리처럼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말을 어둔하게 하는 거야. 아둔하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내가 책박스를 정리해 줄 테니 옮겨달라는 말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배려이고 사랑 아니니, 그 배려와 사랑의 값을 너는 시간과 계획으로 그거를 정량한 거야. 그걸 카운팅한 거야. 그 배려와 사랑을 시간으로 카운팅해내니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해주시고 제 마음판에 남겨주시니까요, 저의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배려와 사랑을 시간으로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걸 정량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정량화하겠어요? 어떻게 배려를 시간으로 카운팅할 수 있겠어요?
카운팅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는 힘과 질서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구나. 생각과 시각이 재창조가 되더라고요.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평생의 실수는 너를 만난 거야, 너를.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창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입장에서 틀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다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 입장에서는 아내가 맞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남편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제 어떤 일에서는 잘잘못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현상 너머의 대화의 이야기가 들리기 위해서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끝없이 평행선이에요. 끝없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가 아니라 원래 나는 그런 거예요. 원래 나는 그래요. 아닌 줄 아셨어요? 조금 괜찮아졌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니까 조금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시각에 대한 재창조, 우리의 생각에 대한 재창조, 관계에 대한 재창조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신다라고 말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요, 끝까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다르게 보이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로 인해 우리 영혼의 기쁨의 폭죽이 터지는 것, 말씀을 새겨주시는 은혜로 인해 내 삶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새기는 일에, 말씀을 먹는 일에 내 삶을 드려야 돼요. 인생이 너무 바쁘세요? 너무 내 일이, 스케줄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판에 말씀을 새길 시간이 없으세요? 그럼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하루에 2끼 이상은 먹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